시작하겠습니다. 3기 정법가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는 그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은 상해 경행지심하면 도위항신하고 장기 난조지상하면 종불퇴전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불법 만난 것을 항상 경사스럽고 다행하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품게 되면 정말 공부에 아주 큰 성과가 있고 또 우리 개인의 신행생활을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의 어떤 그 인생에 있어서도 뭐 여러 면으로 아주 큰 복이 되고 도움이 되고 행운이 된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그런 정말 부처님의 아들, 딸로서 부처님의 가족으로서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의미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힘겨루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다라이라마라고 하는 그 불교계 아주 큰 스님이 계셔서 그 큰 스님의 그 어떤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초청하고 또 초청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힘겨루게 하는데 상당히 크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미국의 다라이라마가 여러 번 갔었어도 오바마가 대통령 되고도 한 번 갔는데 오바마가 친견을 안 했어요. 그때는 중국 눈치 본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중국에서 미국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환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이번에는 오바마가 이제 다라이라마를 초청을 했어요. 이제 세계 정치의 그 중심에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 하지만은 상당한 그런 말하자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이제 초청을 하는 것은 중국에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한번 본때를 보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미국에 왔는데도 친견을 안 하다가 이번에는 어디도 안 했는데 일부러 이제 초청을 이제 해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가서 이제 보게 되고 이제 연설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상당한 그런 그 세계 그 정치에 큰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물론 이제 이 세상에는 불자도 많고 출가 수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또 추앙받는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또 저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수행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건 아닌데 그만치 이제 세계적으로 인물로서의 비중이 크다 하는 거 이걸 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들어오면 불법은 이건 임자도 없고 아무 말이 없고 그저 하나의 진리로서 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서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사람의 그 정신 속에 들어오면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 가정으로도 그렇고 사회로도 그렇고 티베트가 불교 국가가 돼가지고 무력적으로 힘은 약하지만은 문화적으로 정신 문화로서는 정말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무력으로 지금부터 한 50여인가 우리 어릴 때 소문을 들은 것이니까 한 60년 가까이 됐겠네요. 60년 됐는가. 그때 이제 중국이 티베트를 침범해서 이제 나라를 빼앗은 거죠. 옛날부터 이제 이웃에 있다 보니까 주거니 받거니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한때는 또 티베트가 힘이 세가지고요. 당나라 때 당나라의 공주를 정치적으로 티베트 왕에게다가 이제 시집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갈 때 이제 차를 이제 가져가가지고 티베트 사람들에게 차를 먹였죠. 그 차를 이제 거기다 이제 소개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의 상거래로서 아주 큰 역할을 차지하고 지금도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서 저기 사천성이라든지 운남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청해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많은 차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티베트 쪽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만치 이제 한때는 국력도 아주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가서 약해져 가지고 한 60여 년 전에 그렇게 병합이 돼 버렸는데 그래도 완전 통일이 안 되고 늘 아주 참 뜨거운 감자로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요즘 망령 가가지고서 또 티베트 사람들이 망령 가고 피난 가고 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수행해서 불교를 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중국이 티베트를 그렇게 장악한 게 훨씬 더 잘 된 거예요, 사실 결과적으로. 왜냐, 불교를 알릴 수 있게 되고 티베트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그런 산중에 갇혀있던 그런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인들도 이제 그로 인해서 더 많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들을 이제 말하자면 전부 말하자면 관리하는 그런 망명 정부의 수장이긴 하지만은 그 다라이라마 같은 분이 그렇게 이제 지금 한 인물이 강대국의 어떤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심지어 이게 불교의 힘이고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그런 현상도 이제 벌어지게 됐구나 하는 것을 근래 뉴스를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이제 불교의 많은 수행 방법이 있고 또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아주 다양하죠. 뭐 기도를 통해서라든지 천도제를 통해서라든지 뭐 별별 그런 인연을 맺는 길이 다양하지만은 이런 대성경전, 법화경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깊이는 모른다 하더라도 그 중에 뭐 1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을 맺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 거 이걸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하고 일생의 어떤 행운 중에서 가장 최대의 큰 행운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자녀들은 절로 보내세요. 전부 절에 와서 공부를 많이 하면은 다라이라마 같은 큰 인물이 되고 또 세상에 아주 빛이 되고 옛날하고 중로 그렇게 달라가지고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참 중로도 어려웠지만은 시집살이도 옛날에는 어려웠지만 지금 얼마나 쉽습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는 이제 노스님들은 젊은 행자들, 젊은 하견 스님들 눈치 보며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만치 신세대, 새로운 세대들이 승려생활 하기가 좋아졌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생활이 아주 편리하고, 너무너무 아주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보내도 괜찮아요, 이제는. 행자 교육 마칠 때 되면 이제 부모들이 와가지고 꽃다발 주고 축하하고, 군에 훈련 마치면 이제 축하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많이 그렇게 일부러 장려를 해요. 부모들에게 그렇게 연락을 해서 와서 축하하도록 하라고. 그럼 신도들이랑 부모들이랑 와서 그렇게 축하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행자 교육 마지막에 이제 집체 교육 마치면은 이제 3위계 받고 이제 산문을 나갈 때 아주 상당해요. 태국 같은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굉장합니다. 큰 잔치를 이제 스님이 되면 큰 잔치를 벌리고 야단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그래도 부모들이 와서 축하해주는 그런 풍토는 벌써 생겼어요. 그러니까 좀 요즘 스님들이 좀 많이 부족해요. 출가하는 사람들이 부족해가지고 특히 여자들이 부족하더네. 여기 이웃에 비구니 스님 절에 가는데 16년차 된 스님이 시봉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선방에도 몇 년 다니고 강원도 다 나온 사람이 왜 후배가 없어서 그렇게 시봉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후배가 없다는 거야.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라. 그러니까 나이도 50으로 올렸으니까 그전에 40으로 제한을 했다. 이제 50으로 올려져 있어요. 숫자가 부족해서 50으로 올려놨으니까 좀 이런저런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출가해가지고 아니 또 조계종이 안 와도 돼. 태고종이나 천태종 같은 데 가면 나이 제한도 없으니까 또 그런 데 가서 돼도 좋고 마찬가지 스님이고 똑같이 불교 공부하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그렇게
하시고, 특히 이제 젊은 20, 30대 자녀들이 있으면은 그 뭐 요즘 취직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 하지 말고 절에 가면은 그냥 만년 취직이 그냥 바로 돼버리니까 의식주 문제 아무 걱정 없지. 공부 잘하면 유학 보내지. 학교 다 보내지. 유학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유학 보내지. 길이 아주 탄탄대로로 뚫혀 있어요. 절에 오면. 그게 다 부처님의 공덕이고 부처님의 힘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백 믿고 얼마나 당당하게 삽니까?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그야말로 얼마든지 소위 세서에서 말하는 출세길도 얼마든지 보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부처님 법 만난 거 이걸 정말 우리 신도님들부터 정말 경사스럽고 다양하고 내 평생 인연 중에서 내가 어쩌다 이렇게 불법을 만났는가 하는 그런 아주 감사한 마음, 그런 다양한 마음, 행운이다라고 하는 그런 복된 마음을 가지시면은 그 여파로서 또 이제 세상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처님의 지혜로서 세상에 널리 이제 전파하는 그런 길이 되니까 그것은 곧 세상에다가 기여하는 거죠. 불법을 통해서 세상에다가 크게 이익을 베푸는 일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크게 불법에서 얻은 것은 없다 손치더라도 늘 경사스럽고 다양한 생각 잊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글자, 한마디 말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참 금쪽같이 그렇게 마음에 새겨 담는다면은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만치 그 훌륭한 보물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공부는 화성유품 이제 개송을 하다가 좀 남았는데요. 186쪽에 160번부터 그때 16왕자가 거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게 이제 중송이라고 해서 저 앞에서 3분으로 쭉 길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이제 복습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개송으로 재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16왕자가 이건 이제 대통지성 부처님이 16왕자가 있었어요. 그 16왕자를 놓고 출가를 해서 성불을 했죠. 그래 아버지가 출가해서 성불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는 16왕자도 다 따라와서 출가를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때 16왕자가 자학삼위하여 출가해가지고 삼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 중만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왕자도 이렇게 출가해서 삼위가 됐잖아요. 그 왕자보다는 부처님 제자가 돼서 삼위가 되는 것이 훨씬 영광스러운 것이고 큰 복이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삶의 가치관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됩니다. 그 신도님들은 불교 좋아하고 그저 관세음보살 찾고 부처님 찾고 절에 가고 뻔질나게 그저 여행도 절을 통해서 가고 그러면서 왜 자녀들은 절에 안 보내지? 그게 참 의문이라. 자기들이 그래 좋으면 자녀들도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 신도들이 그게 좀 풀어야 할 숙제예요. 지금 16왕자가 출가해서 삼위가 되어가지고서 개공청 피불하되 다 같이 청했다. 저 부처님에게. 저 부처님은 이제 부왕인 아버지께서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대통지성불로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었으니까 그 부처님이라. 그 부처님에게 이 16삼위가 같이 이제 청하는 거예요. 연설 대성법 하소서. 대성법을 연설하소서.
여기에 우리가 늘 법화경 공부할 때 특히 잊어서는 안 될 일이 대성소성 이제 이런 것입니다. 대성법, 큰 수레와 같은 법 이런 말이에요. 큰 수레,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기차라든지 뭐 대형 그 뭐 버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큰 배, 수천 명 타는 뭐 배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큰 탈거리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네요. 대성하면. 소성하면 혼자 타는 거예요. 혼자. 자전거나 뭐 이런 거 혼자 타는 거. 차도 이제 승용차 혼자 타고 가면 그건 이제 소성이 돼요. 세 사람 이상 타면 이제 대성이 되는 거고. 이제 대성, 소성 하는 말은 그 말인데, 불법이 이제 여러 근기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기에 맞추느라. 그 사람들의 성질에 맞추고 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우리 중생들이 각각 성격이 다르고 하고 싶어 하는 게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거기에 뭐 목적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도 전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각양각색의 소망에 맞춰주기 위해서 각양각색의 법문을 설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종류도 많은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르면 모를까 알고는 작은 가르침, 자기 혼자만이 제도되는 그런 가르침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익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이고등락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 이걸 이제 공부해야 되고 그런 불교를 신봉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불교에 이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봐요. 16삼미들도 대성법을 연설하기를 청한다 이 말입니다. 연설 대성법 하소서 그랬잖아요. 대성법을 연설하소서. 내 혼자만 이익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시시한 그건 지금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온 가족이 다 이익해야지. 다 같이 혼자만 좋으면 뭐 합니까? 또 이웃이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또 한 도시가 다 같이 잘 살고 한 국가가 나아가서 전 세계 인민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 그게 이제 말하자면 대성법 이런 말입니다. 그 이제 뭐 혼자라도 그 어떻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중생에게는 그런 사람을 위한 가르침도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소승법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소승법과 대성법의 차이를 안 이상은 대성법을 연설해야 하고 대성법을 공부해야 되고 대성법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연설 대성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등급 영종이 우리들과 그리고 영종 시위하여 따르는 사람을 영종이라 그래요. 주변에 이렇게 많이 따르는 사람. 그 왕자니까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영종이 개당성 불도 호리니 다 마땅히 불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 소승법 가지고는 불도를 못 이루는 거죠. 소승도 밖에 못 이루는 거라. 성문영각밖에 못 되는 거지. 불도, 부처의 도를 이루려면 대승법이라야 부처의 도를 이룬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원덕 여세존의 해안 제일정 하노이다. 원컨대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야. 저 세존 부처님께서 얻으신 제의는 해안, 해안. 이게 중요한 거죠. 살림살이를 하는데도 해안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요. 사업을 하고 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은 훨씬 다르다고요. 자기 개인 인생을 경영하나 가정을 경영하나 가게를 경영하나 회사를 경영하나 그 경영하는 데는 정말 지혜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처님이 얻으신 해안, 가장 청정한 제일정 그랬어요. 가장 훌륭한 지혜 있는 얻기를 원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불해가지고 출가해서 부처님한테 대승법을 연설해 주기를 청하고 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 우리와 그리고 우리가 따라온 모든 대중들이 불도를 이루는데 그 불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부처님이 얻으신 지혜의 안목, 인생을 보는 지혜의 안목, 세상을 보는 지혜의 안목, 모든 존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의 안목.
그게 가장 훌륭한 것, 제일정 그랬어요. 진눈인 가장 훌륭한, 제일 훌륭한 것을 얻기를 원한다. 불지 동자심의 숙세지 소행하고, 부처님께서는 안다 이 말이요. 무엇을 아는 거예요? 동자들 마음, 어린아이들의 마음의 숙세지 소행이라, 숙세, 과거에 이제 출가하기 이전에 행한 바를 잘 알고, 또 이 무량 인연과 한량 없는 인연과, 그렇죠. 꽃 한 송이가 여기 오기까지도 수많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우리 불자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오늘 법화경 한 구절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하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많은 그런 그 거쳐온 인연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다 생각할 수도 없고 꼽을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무량 인연이야. 모든 사람들은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러한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한량없는 인연과 가지가지 모든 비유, 그래야 이제 그물을 많이 이제 그물코가 많아야 거기에 이제 걸릴 수 있듯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편과 비유와 인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지가지 여러 가지 비유로서 설 육바람일과 그리고 급제 신통사를 설하시며, 육바람일 보살이 닦아야 할, 또 불자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6가지 실천 덕목,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런 것하고 기타 이제 별의별 그 신통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죠. 그런 것을 이제 설하시며, 분별 진실법의 보살 소행도 하여 진실한 법의 보살의 행할 바 도를 분별해서, 이것도 분별이라고 했지만 설한다는 것하고 뜻이 이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여러 가지 인연, 그리고 비유, 그리고 조금 차원을 달리하면 보살이 닦아야 할 육바람일, 그리고 또 신통 이야기 하면 또 귀가 솔깃한 사람들이 또 많잖아요. 신기한 거. 그런 거 여러 신통사. 그리고는 또 나아가서 진실법의 보살 소행도라. 그런 거 저런 거 다 이제 넘어서서 단계를 훨씬 올려가지고 진실한 이치, 그리고 보살이 행할 바도, 그랬어요. 그것을 분별해서 서시 법화경의 여항하사계 하시니, 이 법화경의 항하강의 모래 숫자와 같은 개송, 항하강의 모래수, 항하사계, 그랬어요. 항하강의 모래 숫자와 같은 그런 많고 많은 개송을 설하신다. 그랬는데 이제 이 법화경은 사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조금 두껍긴 하지만은 그래봐야 이게 글이 얼마 안 됩니다. 여기는 항하강의 모래수와 같이 많은 개송이라고 했어요. 이게 법화경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법화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치를 부연해서 설명하고, 근기 따라서 설명하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그것을 쪼개서 설명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맞게 설명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에게 맞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이 하나의 설명이 많아질 수가 있고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끔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스님들에게는 늘 그래요. 이게 이제 과거의 법화경이 이제 이야기됐으면, 그건 예를 들어 작년에 이야기됐으면 작년의 우리의 말하자면 사정에 맞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맞게 설명한 것이고, 또 오늘은 오늘의 우리의 상식과 오늘의 우리의 사정에 맞게 또 설명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또 앞으로의 어떤 그 세상에 맞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개개인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개개인으로 보면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그 삶의 모습과 내용이 다 다르고, 필요로 하는 바가 다르고,
문제되는 바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그 문제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에 맞도록 또 이게 법화경이 부연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또 설명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를 잘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같이 단순하게 사는 사람보다 세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다양하게 좀 더 깊이 있게 또 다른 각도에서 이 법화경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 돼야 돼요. 가끔 공부하신 분들이 와서 당신의 그 이해한 바를 나는 내 삶과 이렇게 맞춰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분들이 들어있어요. 참 그럴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라고 참 저렇게 이해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한 가지로 설명되고 한 가지로 이해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우와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 이게 잘 이제 풀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에게 경전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 부처님이 가르치는 정말 이게 훌륭하고 위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 맞게 잘 소화를 하면은 아주 멋진 그런 법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아사 모래와 같이 많고 많은 개성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부연 설명하면 이렇게 많아져요. 저절로. 피불 설경이야 저 부처님이 경을설에 마침에 정실입 선정하사 정실에서 고요한 방에서 선정에 들어가서 경을 이제 대통지성불 이야기니까 대통지성불이 법화경을 다 설하고 나서 고요한 방에서 선정에 딱 들었어요. 일심일처자 84,000급이라 한 마음으로 한 곳에 앉아 있는데 84,000급 동안 앉아 있었다. 인도에서 84,000, 80,000대장경, 84,000 법문 이런 말을 이제 인도에서는 이제 곧잘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많다는 숫자를 뭐라고 하죠? 하늘만큼 땅만큼 되게 이제 그렇게 이제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인도 사람들에게는 84,000 한 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많더라도 하늘만큼 땅만큼 많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야. 여기도 이제 84,000급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한 마음으로 한 곳에 앉아서 선정에 들어 있었다. 그래 80,000대장경 하는 것도 다 그런 데서 온 것입니다. 또 84,000 이제 중생의 근기 84,000 중생 많이 쓰죠. 시제 삼위 등이 지불선 미출하고 이 모든 삼위들이 16삼위죠. 이들이 부처님이 아버지 부처님이죠. 아버지 부처님이 선정해서 아직 나오지 않으신 것을 알고 위무량억중하여 한량없는 억만 중생들을 위해서 설불무상해 할세. 그러니까 부처님은 선정에 들어서 나오질 않고 가만히 선정에 이제 조용히 들어 계시고 그 많은 중생들이 있으니까 삼위들이 이제 법화경을 설하는 거예요. 설했잖아요. 부처님의 무상에 최상가는 지혜를 설했다. 부처님의 지혜를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배운 대로 16삼위가 이제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여기서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법화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법화경을 공부 잘 하게 되면은 그대로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를 다 공부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 의지하고 평생 읽고 평생 사경하고 평생 이야기하고 그저 입만 뗐다 하면 그저 법화경 이야기 법화경에 있는 이야기 끌어다 해도 세상에 해도 남을 경전이 딱 한 권 꼽으라면 법화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스님들도 이제 공부하면서 맨 처음에 법화경부터 했어요. 가장 급한 게 법화경이다. 그래서 법화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달부터 이제 화엄경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 법화경은
정말 평생 불자노릇하면서 평생 의지해야 할, 또 평생 공부해야 할 그런 그 경전으로서 최고예요. 금강경은 사실 좀 부족합니다. 단순하고, 내용이 단순하고 양도 적고요. 그런데 법화경은 아니야. 아주 내용이 풍부하고 양도 좀 금강경에 비하면 아주 많고. 그래서 이건 뭐 정말 평생 의지해야 할 그런 그 경전이다. 내가 늘 이제 주장을 하죠. 무상의 할세 각각 좌 법좌하여 각각 16명이 각각 법좌에 앉아서 법을 설하는 자리를 법좌 그래요. 법의 자리에 앉아서 설시 대성경하며 이 대성경을 설하며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의 이치를 설하는 거죠. 물론 책으로 된 경전이 우선입니다만은 이 경전의 원리, 경전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를 설하면은 그게 전부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고 불교를 이야기하고 인생을 이야기하고 모든 존재의 이치를 이야기하면 그건 그대로 법화경이 됩니다. 꼭 법화경 구절이라야 법화경인 게 아니에요. 그 법화경을 피워놓고도 소성법처럼 이야기한다든지 무당처럼 이야기한다든지 사사하게 아주 삿되게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은 참 큰 부처님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길도 똑같은 대성경을 피워놓고도 아주 소성적으로 아주 그 삿된 법으로 말할 수도 있고 정말 뭐 법화경 다 덮어놓고 혼자 이야기하더라도 정말 법화경의 원리에 맞도록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런 거죠. 그런 뜻으로 폭넓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대성경을 설하며 불연적 후에 부처님이 고요히 편안하고 고요하게 선정에 들어간 후에 말하자면 선양조 법화하되 선양 법화경의 이치 불법을 선양해 그래서 법화를 돕는다 그랬어요. 법화를 돕는다. 법의 교화 법으로서 교화하는 밥으로 교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가르침으로서 교화하는 것을 돕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경전 공부를 많이 하고 딴 사람에게 전하고 그러면은 곧 내 일을 돕는 것이고 나아가서 부처님 일을 돕는 게 돼요. 도울 조자 부처님 일을 돕는 거라. 그래 내가 법공양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책을 많이 가져가기가 미안타고 그런 소리 하면 아이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 일을 돕는 것이고 부처님 일을 돕는 것이다. 많이 가져가서 많은 사람들을 그 불법으로서 가르치는데 일조를 하면은 부처님 일 돕는 거다 그랬어요. 여기 도울조자 있잖아요. 부처님 법을 선양해서 법으로서 교화하는 것을 돕되 일일 삼위등의 낱낱 한 사람 한 사람 삼위등의 소도 제 중생이 제도한 바 소도 제도한 바의 여러 중생들이 숫자가 얼마인가 하면은 있었다 600만억 항아사 등 중생 대중들이더라 이 말이요. 이건 600만억 항아사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항아강의 모래수가 600만억이나 되는 항아강이 600만억이나 되는 그 가운데 있는 모래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제도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대통지성불부터 실질적으로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그때부터 대통지성불의 가르침을 16왕자가 전해받아가지고 모두 저 앞에서 각 지방에서 성불했다고 그랬죠. 그 마지막 16번째 왕자가 누구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지.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계에서 성불해서 우리 손에까지 온 거야. 2600년의 세월이 지나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미쳐졌으니까 이 숫자를 우리가 다 계산하면은요 거의 아마 이만한 숫자가 될 거예요. 경전에서 이야기한 숫자가 충분히 될 겁니다. 지금 우리 1시간 인연을 맺었든 앉아가지고 딴 생각을 하든 간에 법화경 공부하는 자리에 이렇게 인연을 했다고 하는 거 이것만으로도 벌써 한 사람 한 사람 숫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600만원 항아사 등
대중에게 들어가는 거라. 그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리고 16명이 전 세계, 전 시방국토에 다 퍼졌으니까. 그렇게도, 사실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법하고 포교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예요. 우리 불교에서 제일 이제, 급한 일이 포교하고 전법하는 거, 법을 전하는 일. 그렇습니다. 피불멸도 후에 저 부처님이 멸도라고 하는 거 열반입니다. 열반에 든 후에 시제 문법자가 이 모든 법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법문을 들은 사람들이 제불토에 가는 곳마다 제제 하는 것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여러 불국토에 상여사 구생이라 항상 스승으로 더불어 함께 태어났다. 그래요. 아마 뭐 우리도 과거에 수많은 생을 누가 좀 먼저 공부한 사람은 앞에 와서 설명하고 또 내가 또 게으름 피우면 또 여기 있는 땀보살님이 또 올라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서로 엇받고 가면서 수많은 생을 살아왔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앞으로도 우리가 수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또 이렇게 법화경을 펴놓고 부처님 법을 이야기하고 이거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최소한도 어느 정도 과거 생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또 가끔은 뭐 꾀도 피우고 또 딴 길로 가기도 하고 게으름도 피우고 그렇게 했지만 또 결국은 또 이렇게 법화회상에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이거 참 대단한 인연이에요. 그냥 뭐 귓전으로 흘려버리면은 뭐 흘려버릴 이야기 같지만은 그런 시시한 일같이 여겨지는 그 속에는 그런 깊고 깊은 오랜 인연이 스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통지성불 이야기는 사실은 특히 그런 깊고 깊은 그 인연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살피고 떠라, 그것도 생각하면서 살라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여기 꽃 한 송이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뭐 금방 우리가 꽃집에 가서 사왔지만 꽃집에서 오기까지 또 도매상으로 갔겠죠. 또 도매상에서 거슬려 올라가면 꽃 재배 농가에 갔을 것이고, 재배 농가에서는 그 꽃 한 송이를 재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거기에 결합이 됐어요. 저 빛나는 태양과 공기와 바람과 물과 온도와 이 많고 많은 시방세계 모든 것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동원이 돼서 이 꽃 한 송이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 사실 그래요. 우리가 무심코 넘겨버려서 그렇지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동원이 된 거예요. 온 우주가 다 동원이 돼서 꽃 한 송이 생긴 거예요. 누구의 시처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바로 이게 이제 이 연기, 불교의 그 모든 존재에 스며 있는 그 깊고 깊은 인연관계, 이걸 이제 표현한 구절이잖아요. 그런 시라고요. 그래서 아주 명시로 그렇게 지금까지 추앙을 받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불교의 이치를 그 사람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소쩍새 온 게 어째서 국화꽃하고 연관이 있겠어요? 연관이 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위해서 온 우주가 다 동원이 됐어. 여기 한 송이 꽃을 위해서 온 우주가 다 동원이 됐어. 우리가 토해 놓은 호흡을 이 꽃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꽃은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여기서 그래도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검은 것은 먹이고 흰 것은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 법화경을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 동참해서 함께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건요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과거생의 인연이 거기에 스며 있고 또 앞으로도 역시 스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제불토에 상, 여사, 구생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스승으로 더불어 함께 태어난다.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스승이 되고 서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16왕자도 그런 세월을 거쳐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 16삼위가 구족 행 불도하며 구족하게 불도를 행한다.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그런 수행법은 다 이제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러 왔다. 현검 제시방하여 금현 지금 현자는 이제 확연히 이런 뜻입니다. 확연히 나타나듯이 시방에 있어서 각득성 정각하고 각각 정각을 이루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 여기에 있잖아. 이런 이야기죠. 또 서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는 좀 머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법화경을 앞에 놓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게 금현 제시방하여 지금 환하게 확연히 시방에 있어서 각각 정각을 이뤘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어디 법화경 설하겠습니까? 또 곳곳에서 사실 내가 법화경을 근래에 많이 선양하고 유행시킨 것은 내가 아주 많은 힘을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그 전에 아프기 전에도 법화경 가지고 이제 불교 TV에서 했고, 그리고 또 근래에는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그저 스님이나 그저 일반 신도나 그저 법화경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의 문법자도 그때 법을 듣는 사람들도 각제 제불소하며 각각 부처님 처소에 있으며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처소에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꼭 거기에 임석을 해야만 부처님 처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 처소거든요. 기유주 성문은 성문에 머문 사람은 점교이 불도라 점점 가르쳤어. 불도로서 가르친다. 점점 불도로서 가르친다. 그 성문 연각하는 것은 소성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 불도라고 하기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정말 이제 보살이 배우는 공부라야 이게 불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점점 가르쳐서 불도로서 향하게 한다 이 말. 점점 불도로서 가르칩니다.